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연일 그냥 무더위가 아주 엄청난 그런 무더위가 이렇게 계속 오고 있어요. 어제 밤에도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이제 아주 옛날 집이에요. 한 70년 된 집인데 옛날 그냥 초가집부터 스레트로 바꿨다가 또 양철집으로 바꾼 이제 그런 집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제 그래요. 보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이제 그런 집인데 또 이쪽에 재개발한다고 그랬다가 재개발도 안 되고 그래갖고 그냥 그 옛날 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굉장히 더워요. 보니까 밤새도록 선풍기를 틀어놔도 그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시기를 잘 견뎌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더울 때 참 몸 건강을 잘 챙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개회식을 했나요? 저도 이제 그런 스포츠에 관심을 많지만은 그렇게 마음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냥 또 승리자가 있고 또 패배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승리자는 승리의 기쁨에 만끽하는데 또 패배자는 또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그럴 때 그 여운이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가능한 이제 결과는 이렇게 보고 하지만은 그냥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개회식도 물론 개회식이 이제 그 유럽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이제 시간 차이가 굉장히 이제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때 새벽에 개회식을 중계했나요? 거의 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보지는 않고 나중에 이제 다른 그 매체를 통해서 잠깐 짧은 그런 매체를 이제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 또 그 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어느 나라예요? 굉장히 그 선진된 그런 나라잖아요. 선진 국가들이잖아요. 또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에 굉장히 뿌리가 깊은 그런 나라들이고 그런 문화가 아주 많이 팽배해 있었던 그런 나라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되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화면을 봤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화면을 제가 이제 한번 보겠어요. 메카트 사진을 했어요. 동영상은 제가 참 이렇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얼마나 유명한 그림이에요. 누구나 초등학생들 다 아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제 그 만찬하면서 또 우리가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도 많이 하잖아요. 또 세적식 하는 그런 가운데도 있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12제자가 이제 마지막 만찬하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 그리고 떡과 잔을 갖고 나누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저런 것을 통해서 저런 그림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을 함축해서 그려놓은 게 있잖아요.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명화예요, 명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개회식에 이러한 거,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쭉 나오는데 제가 한 카트만 딱 찍은 거예요. 딱 캡처한 거예요. 비슷하게. 뭐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제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화면 바꾸고요. 더 이상 보고 싶은 그런 화면들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거를 기획하고 또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기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라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남자가 여장으로 하고 여자가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엉망진창이 그런 건데 그 사회에서 지금 그 사회에서 프랑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사회에서 저게 보편화되어 있구나. 사람들이 저것을 그냥 이렇게 물론 저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수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마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20억 내지 30억 정도가 올림픽 개회식을 이제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잖아요. 체육의 축제라고. 그것을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것을 계획하고 승인한 그 나라. 또 저것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을 보면서 박수치고 하는 그 사회가 그쪽 나라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생각되어진 거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와요. 어떻게 저것을 공개적인 그런 자리에서 전 세계인의 축제의 그런 자리에 저걸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나라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저런 것을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다.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자청하고 있어요. 재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오심에 사모하고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독하고 반항하고 하면서 자청하고 있구나. 매를 자청한다 그러잖아요. 심판을 자청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정신 차릴 때구나. 한번 넘어가니까 동성애법이라든가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넘어가고 나니까 사람들의 그 기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뭐예요? 무질서예요. 보세요. 저 나라가 저렇게 돼버렸어요. 저 나라의 정말 유명한 신학자가 칼빈이잖아요. 칼빈. 그런 신학자를 배출한 그런 나라가 저 모양으로 됐구나.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다 승리해서 이제 저것을 공공연하게 세계인들에게 다 보여주는 그런 꼴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더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안목을 넓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고 잘 분별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말씀,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며, 우리 그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신앙적으로 잘 다져놔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초보적인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 신앙에 평생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을 갖고 또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씀 잘 알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나의 것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얼마든지 많아요. 갖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가 어떻게 귀한 것이고 소망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저 말씀에 집중하셔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주어져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 예수님 안에 있다고, 아담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건가 굉장히 성경 가운데서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예요. 해방을.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말씀도 이제 법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법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받은 것인가를 잘 아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 말씀 잠깐 보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생활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정착역에서 이제 둘러보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중간역에서 이제 둘러보고 생활과 새 땅을 갈 건데,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역에서 내려서 이제 몇 군데 동네를 둘러본다 그랬잖아요. 봐서. 그래서 성경적인 심판은 무엇인가? 각 사람의 삶의 과정을 조사하여 상과 벌로 선고하여 집행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성경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이죠. 그 심판은 누가 받는가? 생각나죠?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받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대 앞에 가죠.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자, 그런데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 세상에 생명책이 기록되지 태어났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가,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런 불못에 다 빠지는 것인데,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거기서 제외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무죄다. 심판대 앞에 가지만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너는 무죄라고 선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무죄인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왜라고 하는 그런 단서를 한번 달아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이 말씀이 왜 그런 것인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 것인가? 왜 그래야 되시는가? 이렇게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나? 라고 하는 사실이 왜 그런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갈급함증을. 그래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에 단단히 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문을 달고 왜 그런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그 행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그렇게 무죄라고 하는 선고를 받을 때 그 받기 전에 상태가 어떤 것인가 먼저 봐야 돼요. 무죄를 선고받기 전에 곧 생명책에 기록되기 전에 우리의 사람들의 그런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어떠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인가라는 걸.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볼 건데 빨리 넘어갈 거니까 말씀 잘 보세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인가?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데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로마서 5장 12절에 정확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나가 죄를 지은 것은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구나. 자, 그 한 사람이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도 별 수 없이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우리에게도 사망이 육신의 사망과 영혼의 사망이 우리에게도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였을 그 전에 우리 상태가 그러했었던 거예요.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가 뭔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라고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이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죄가 불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법을 어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법을 어겼다. 법을 어긴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법이 무엇인가? 그 법이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를 범한 것은 뭐예요? 법을 어긴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잖아요. 자, 그 법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얼마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말 정교하게 그 말씀이 짝을 맞춰가면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받은 그런 은혜를 정말 조금이라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뺄 거는 이렇게 많이 빼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있어도 혹시 보게 되면 또 말씀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서 좀 말씀이 이게 좀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늘 갖게 되지만은 가능한 한 제가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을 받는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로마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 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라. 이 말씀을 보니까 율법이 없는 자가 있고 율법이 있는 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방인들은 무엇인가? 이방인들은 법이 없는 것인가?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우리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었었어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잖아요.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런데 율법은 뭐냐고 하면은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율법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계획과 그 생각은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우리가 그런 사실을 이제 알아야 돼요. 제사법은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쭉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먼저 그 말씀을 이렇게 알고 이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된다. 이방인 우리들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문서화된 그런 법이 없다고 해도 우리에게 율법이 된다. 근데 그것이 뭔가 이런 것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양심의 법이 있는 거예요. 양심.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 양심 안에서 소리친다 그러잖아요. 양심 안에서. 너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았냐라고. 다른 사람을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제 문서화된 그런 법을 준 것이 그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지킬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양심의 법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방인들은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율법에 드리는 동물 잡아다가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것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전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지키라고 주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거예요. 무던히 노력해. 그런데 그렇게 무던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법이 지켜지나요? 성경 말씀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냐. 자, 율법에 613가지 그런 법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612가지까지 잘 지켰는데 한 가지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논리로서 613가지 중에서 한 가지 안 지켰다고 하면 611가지는 다 지킨 거 아니야? 한 가지 하나하나씩 상쇄된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다. 100원 훔친 자나 1억 훔친 자나 도둑은 도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율법을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귀한 목적은 다 온 세상 사람들을 저주 아래에 있게 하려는 거구나. 저주 아래에 있게.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법을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그 양심을 주어진 그런 것이 또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거울 역할이다라고 나름대로 그것을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율법은 거울이다. 양심은 우리의 거울이다. 우리 마음의 거울이다. 누가 몰라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나의 잘못을, 누가 그것이 너 죄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양심에서 소리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비춰봤을 때 그 법으로 말미암아 어기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울이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을 보니까, 그런즉 선한 것이, 율법이 선한 것이, 율법이 범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그런 법이죠.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율법이 주어진 그런 계명은 죄를 드러나기 위한 거구나. 그리고 죄가 심히 죄되기 위한 것이구나. 너희들 그것을 말미암아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그 거울을, 내 거울을 통해서 너의 모습을 바라봐봐라. 너의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 드러나기 위한 그런 법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뭐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아는 자만이, 이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는 자만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죄에 대한 그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나야 그런 문제를 말미암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하는 그런 간절한 가운데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로마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어디에? 하나님의 심판하게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율법을 주어진 그런 목적이에요. 자,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죄되게 하고 하는 것이, 그리고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귀한 그런 또한 말씀도 있죠.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죄가 드러나고 그렇게 애통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것을 어떻게 문제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같이 그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죄 사함을, 의롭다함을,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것을 가기 위한 하나의 화살표로 하나님께서 죄 지은 그런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 가정교사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그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죄가 주임이 죄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 문제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율법이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자,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율법의 기능, 거울이다.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런 놀라운 목적은 이거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가정교사,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하는 것이다.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지금도 어때요? 지켜보려고 자기 행위로서 자기의 공덕을 쌓고 그래서 그것을 상쇄시켜 보려고 평생 노력을 해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평생 해본들 되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이 어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냐, 내가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말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이. 이제 그런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인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가 없으면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온 천지에 하나님만이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자,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구체적인 내용, 이제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 죄 없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셨다. 그 다음에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 계획을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고 했는데, 인간의 모든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 그 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양심의 법, 율법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리는 그런 것에 있어서 하나락도 어기는 모든 것을 어겼다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것이잖아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죄 없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에 전가시키고, 또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심판받게 하셨다라고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자,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에게 나게 하신 것은, 자, 이 말씀에서 주어지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잖아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예언된 그런 약속이 때가 차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누구에게 낳았어요? 여자에게 낳으셨다. 여자에게 낳으신 거가 뭐예요? 처녀의 몸에서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온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에요. 제가 전에 족보에 대한 그런 말씀 같이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야곱의 아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족보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자에게 나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왜 여자에게 나셔야 되는 것인가? 왜 무죄인가? 라는 그런 말씀에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자에게 나셨다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남편 요셉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태어났다고 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구원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정확히 잘 알고 잘 신앙을 해야 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보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 아래. 율법 아래 나셔야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자에게 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율법 아래 나셨지만은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런 분이고 율법의 1.1항이라고도 어기지 않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또한 하나도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야. 자,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는 법을 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법을 범한 거. 그런데 예수님 그 법을 범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도 우리의 혈과 육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더라. 죄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신앙을 단단히 다져지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켰다. 이 말씀은 이제 이 목사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평생 가져가야 돼요. 신앙이 아주 기초적인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먹지 말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 그렇게 담당시켰다고 미리 약속된 그런 말씀을 부여잡는 이미 담당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당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담당시킨 그런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제 것입니다. 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앞에 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평생 신앙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놀라운 선포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라고 우리도 세례요한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5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 죄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죄 하나도 짓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분만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만이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인류의 제물이.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또 율법 아래 나셔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 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법적인 그런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전체적으로 다 거부하신 그분에게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죄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몰라.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다 거기다 전가시켰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나의 죄는 거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 이 말씀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이사야 59장 16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 놀라운 구체적인 은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의로 우리를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 스스로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인류의 죄를 십자가 심판 받으셨다. 이제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 받으셔야 되잖아요.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주받을 그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보내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죄가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죄가 짓지도 않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가진 고통과 질고와 그런 멸시와 그런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그런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주고 샀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한 고통을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저주는 돌아가신 그 사실은 율법이라는 관점을 볼 때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저주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다 전가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래서 로마 10장 4절에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해요. 율법에 마치 율법을 성취하였다. 이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런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제 죄 없다,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성취하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이 조금씩 오잖아요. 왜 우리가 무죄인가? 왜 무죄인가? 자,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법에 대한 법의 그런 잣대를 가지고 심판을 내리는데, 자, 율법을 성취하셨다, 예수님께서.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보세요. 보니까, 로마 7장 4절을 보니, 그러면 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법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율법의 저주의 법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이미 판결을 받았어요. 이미 집행이 끝났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그러한 창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몸으로 찢기고 죽으시고 피 다 완전히 흘리시고 다 이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성취하였다. 그 요구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사도 바울도 스스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이 죽어야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율법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는 하나님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0장에 나오는 말씀 20절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율법에 대해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내가 살게 하려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살아난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의 삶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과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랬잖아요. 자, 7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율법으로 얽매여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도저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벗어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그런 놀라운 사실같이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법에서 벗어났다. 이러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부른 것을 하실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에 벗어난 자들은 성령님의 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법 안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우리가 본문에 나온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쭉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철저히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였어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법에서 심판을 받게 되면은 심판을 해서 완전히 완결된 그 심판은 다시 그 죄를 다시 거론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은 완전하게 그런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죄의 정함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해방시켰다. 어디서요? 얽매였었던 그런 죄의 법에서, 율법에 얽매였었던 그런 법에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주받고 처절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다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실을 내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10장에도 보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주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왜? 이미 판결을 받고 끝나버린 법이기 때문에, 끝나버린 그런 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해 제사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래서 무지해요. 우리가 심판 자리에 가는데 타락한 천사들과 온 세상 사람 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는 이미 심판 받았다.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몰과 영생으로 가는 그런 지옥과 천국을 가는 그런 심판 가운데서는 너는 끝나버린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라고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죄를 선언하는 놀라운 근거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법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잘 다져서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랬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와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여기서도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상급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지옥 갈 불못이냐, 지옥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인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갈라지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은 과연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미리 가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그런 삶을 잘 살아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자라에 뜯어 착한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언된 말씀 굳게 신앙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대신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번 이 찬송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